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함께 합독하겠습니다. 시작.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에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.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.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.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.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. 아멘.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린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었습니다. 첫 언약이 있었고 이것도 피 흘림이 없이는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. 이 구약의 시대에 피 흘림은 죄를 씻는 과정이었습니다. 동물의 피로 죄를 씻었는데 더 정확히는 이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었습니다. 바로 일시적이고 그 동물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모형일 뿐이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해석입니다. 우리는 지금 동물의 피로 죄 씻음 받지 않습니다. 예수님의 피로 깨끗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사랑입니다.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첫 언약에 속한 제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완전한 제사와 그 효력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. 이 효력이 얼마나 크냐 묵상해 봤을 때 하나님은 영원한 속죄를 하셨다. 이제 더 이상 속죄를 위해서 우리가 동물의 피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.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. 이처럼 히브리서는 설교문이자 변증입니다. 말로써 그 은혜를 헤아리고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은 것은 이 효력의 크기를 계산하다가 은혜를 받게 된 겁니다.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복음의 효력을 무시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. 여전히 나의 필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필요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있다고 여기는 오류를 범하고는 합니다. 그래서 진짜 자유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. 오늘 진짜 자유를 주신 분이 여러분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 곁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유함이 얼마나 큰 것이고 소중한 것인지를 이 시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. 동물의 피로 씻겨 나갔던 육체의 죄를 예로 들면 이러한 피 흘림의 제사도 효력이 있었는데 주님의 피 흘리심의 효력은 얼마나 크냐는 것입니다. 바로 이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.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흘렸던
동물의 피를 셀 수 없었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. 피 흘림을 위해서 꽉 잡고 있어야 했던, 그 동물의 피를 내기 위하여서 꽉 잡고 있어야 했던 그 살벌함과 그 긴장을 이제는 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. 주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장막이 되어 주셨습니다.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입니다. 이 효력은 관계의 회복입니다. 단순한 옛 습관이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. 그것을 훨씬 넘어선 겁니다. 자유를 얻은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얻은 자유함은 그렇다면 어디로부터의 자유일까요? 15절 말씀입니다.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.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.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. 그러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희생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.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.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예물과 제사보다, 물론 이 예물과 제사가 중요하겠지만 이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며 나아가야 합니다.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는 것,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리게 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. 성도 여러분, 영원한 속죄를 얻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곁에 거하도록 하셨습니다.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.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이 자유함을 얻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. 정말 큰 차이를 부르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에게나 돌아봐야 하는 부분일 것입니다.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,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. 자유함을 받은 것은 우리 주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지 결코 나 자신을 방관하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. 내가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므로,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안에 살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하루하루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.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 복 안에,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잡아야 합니다. 이 말씀을 통하여서 늘 새롭게 감사하는 내가 되겠다고 결심해 봅니다. 무엇이 그리 감사합니까? 늘 똑같은 하루인데 어떻게 새롭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? 하나님의 말씀은 늘 들어도 새롭다고 말하는 것, 그 말씀이 놀라울 수도 있지만 잊고 살기 쉬운 것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말하지 않습니까? 날마다 새롭다, 다 까먹으니까. 잊고 살기 쉬운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고 또한 정말 실제 삶을 살아갈 때 다르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. 가치관이 다르면 혼돈이 오기 마련이고 그 안에서 말씀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누릴 수 있어 감사하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날마다 새롭다, 잊어버린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래도 붙들며 살아가려고 늘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에요. 그래도 기억하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. 화면을 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새롭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.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나라입니다. 말은 쉽지만 하루를 기쁘게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든 일인가요?
똑같이 반복되는 하루 속에는 감사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. 조그마한 시험도, 조그마한 아픔도 나의 마음과 몸을 무너지게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.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. 이 하나님께 오늘도 구하는 하루가 되십시오. 간구하십시오. 주님은 응답하십니다. 그렇게 살아갈 때 놀라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, 친히 성전이 되신 주님 앞에 나도 나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지켜가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.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.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피를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. 그 피로 인해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. 하나님께 늘 새롭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.